지치고 힘들 때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새 힘이 얻으리 너를 지키실 주님께 레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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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정 목사의 새 힘 얻으리.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 맞다, 알림까지. 안녕하세요. 강신정 목사의 새 힘 얻으리의 이정인 전도사입니다. 할렐루야, 저 강신정 목사입니다. 새 힘 얻으리 오늘도 한빛 초대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늘 묵묵히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오랜 세월 한빛교회 그 자리를 지켜오신 귀하신 권사님이십니다. 박연순 권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빛 초대석에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중요하구나 정말. 왜냐하면은 같이 모여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말씀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저기가 이제 불이 탔으니까 당장 갈 데가 없으니까 조금 이제 당황하고 하는데, 이제 또 목사님 이렇게 어떤 집사님 식당에서 기도했는데 이제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가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당장 기도할 장소가 없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식당에서 기도할 때 또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가난한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하고, 서로 또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집사님들끼리 막 더 사랑을 또 하고 서로 격려를 해주고 또 기도를 하고,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그 다음에는 그래도 당장 현실이 또 이거를 헤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쉬운 일은, 진짜 제가 생각해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닌데 정말 이제 좀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다 이런 생각을 저도 지금 와서도 그냥 절감을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고, 또 교회도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오는 한 걸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 앞에서 또 목사님께서 잘 순종하고 이렇게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그때의 합심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또 이렇게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르짖지 않으면 좀 어려웠을지 않을까. 부르짖지 않았었더라면 어려웠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권사님 요즘은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세요? 요즘은 이제 제가 셀리더를 하고 그 8년 전도 회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셀리더를 하니까 저희가 넷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부부가 있으셔가지고 보면 좀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저희가 보면은 그 아내보다는 남편들을 좀 사모님도 그 전에 말씀하실 때 셀레베 드릴 때 빈자리 방석 이렇게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남편들이 이 코로나19 이 시기에 굉장히 일하느라고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알면서 그러냐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남편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어디도 또 조금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저희가 셀 모임일 때 남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들의 영적인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8년 전도에서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좀 그런 바라는 마음이 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부모가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랑 안 하는데 잘해주고 싶죠. 잘해주고 싶고 하는데 조금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팔려전도에는 주로 자녀들을 생각나는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원래 모임 때도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자녀들을 이름 부르면서 한 4-5명이 하여튼 자녀들이 군대 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중학생도 있고 또 무슨 자격증 시험 본다거나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자녀들을 좀 그래도 이름을 알고 서로 이제 관심을 갖고 기도를 좀 같이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사님들도 그런 이제 자녀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조금 이렇게 평안해졌다고. 그래서 자녀들을 좀 하고 먼저 좀 부모로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길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은 공주 사범대 영어영문과 나와가지고 그 이제 한미전도대회 하면 그 통역해 주시고 그래요. 또 이제 설교 통역도 하고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아주 귀한 사역들을 교회에서 잘 감당해 주셨어요. 영어는 언제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학교에서. 예. 네. 아니 저는 영어 교육과를 나와서 사범적이라 사실은 임용고시를 보고 교사로 그렇죠. 나갔어야 되는데 네, 임용고시를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뭐 그렇다고 못 가르치는 건 아니고 잘 가르쳐요. 잘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좀 가르치고 제가 주로 임신하면서 또 학교로 막 열심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배는 불러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하고 저도 막 교사지만 애들을 가르치려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발음도 이렇게 내가 해봐야 되거든요. 발음도 뱉어봐야 되고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데 뭐 컨트리 출신이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초창기에 임신해서 학교 나갔을 때 나름대로 집에서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계속 졸업하면서는 계속 왔어요. 제가 이렇게 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은 쭉 그래도 별로 그렇게 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영어 시간이 굉장히 수업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줄었어요. 지금은 왜 이렇게 영어를 강조가 덜 하는지 모르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남부에서 그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네네. 겁나 긴장했어요, 제가. 네. 근데 어떻게 잘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네. 겁나 긴장했고 네. 하는데 이제 이렇게 그분들이 말씀하시면 지역별로 발음이 또 틀려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도 네. 막 여기 충청도 발음 틀리고 네네. 경상도 발음 틀리고 전라도 발음 틀리는데 이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접촉을 안 해봤거든요. 들리더라고요. 들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뭐 사실 긴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셨어요. 정말 도와주셨고 약간 그분들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다 못 알아들어도 이제 몇 가지를 조합을 해요. 제가 그래서 좀 알아듣고 하고 예 그렇게 된 거죠.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크리스찬 선생님으로서 어떤 소명 의식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가면은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좀 아이들을 보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교회 나와라.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이렇게 우리 교회 나와라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그냥 간접적으로는 보면 너무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너무 상황이 어렵고 부모님도 아프시다 그러지 조금 너무 공부를 떠나서 너무 안타까운 애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뭐 잘난 체하고 또 막 선생님한테 대드는 애들도 있고 또 모범생이어서 이렇게 참 예쁘다.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학생은 저런 자세였구나. 이렇게 너무 예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너무 좀 나대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안타까웠고
그럼 이래서 제가 이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좀 책이라도 더 주고, 그다음에 또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저기는 숙제라도 뭐 이런 거 할 때 좀 어렵게 느껴지면은, 학생들이 이걸 모르는데 영어가 겁나 어렵다는데 좀 그러니까 조금 가까이 가서 조금 더 가르쳐 주죠. 제가 가르쳐 주고,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좀 더 해주고, 그 이름을 다 기억해야 돼요. 학생들은 당연히 그 이름을 부르면서 좀 기도해주고, 또 아이들한테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또 진로가 굉장히 중요해,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방향성이잖아요. 방향성이니까 약간의 이제 말씀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한 구절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생각을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좋아하는, 자기도 좋아하는 일 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일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거나 아이들이 내 자녀는 아니지만 잘 되고 이렇게 기쁘게 잘 되면 서로 좋고 선생님들도 봤을 때도 좋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을 잘해서 진로 결정을 좀 잘 하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남편 집사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은 함께 잘하고 계시는지요? 저희 신랑은 이제 가끔 주일 예배 나오고, 그래서 잘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잘하지는 않고, 예. 그런데 이제 자동차에 CD를 좀 사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제 CD를 사서 주고, 저희 신랑도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찬양을 좋아하고 그래서 CD를 사서 주면 잘 들었다고 하고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저희 집에 아들 병두가 있거든요. 아들 좀 잘 키워야 되지 않냐, 우리가 신랑한테 그러죠. 아들을 잘 키워야 되지 않냐. 그러면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어디 놀러 갈 수도 있지만은 같이 아들하고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 왜냐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손잡고 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하고, 병도도 가끔 저희 신랑도 가끔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여자는 아들 교육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빠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아들하고 손잡고 좀 열심히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애들 우리 예린, 윤영, 병두 요즘 아이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좀 저희 이 에린이랑 윤영이랑 병두를 기도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린이는 탁구 선수잖아요. 예. 지금 어디에서? 지금은 파주시에서 시청 소속 그 대표팀으로 탁구 선수로 지금 벌써 예린이가 20살 초반에 갔으니까 한 5년째 실업팀에 있은 지가 벌써 5년째 됐네요. 예. 그래요. 근데 예린이가 이제 효녀예요, 효녀. 효녀 뭐 딸 자랑을 조금 하면, 그래서 엄청 예린이가 잘했다. 뭐 모르겠네요. 예린이 들으면 좀 서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고마워요, 예린이가. 예린이가 고마운 게 제가 애를 3명을 낳고 주체를 못해요. 애는 많이 낳고서 감당을 못하고, 또 막 그 전에 목사님 볼탄교회 있을 때도 애기 없고 다 다녔지만 저만 애기 없은 게 아니라 다른 집사님들도 애기 없고 오면은 예린이 엄마는 애기 좀 잘 좀 먹어. 그리고 애기가 양발을 하나 벗어주고 뭘 먹고 흘리면은 또 잘 닦아주지도 않고 이런 데가 막 있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다른 집사님이 그러셨죠. 다른 집사님들 그러는데, 제가 보면은 지금 젊은 집사님들은 애기도 잘 보고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불탄교회 있을 때는 애기들이 많고 지금 현재도 나우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애기들이 많아요. 근데 예린이가 효년계 지가 거기서 소속팀 선수로 하면서 저녁에 야간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실업팀에서 좀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해서
그 야간대학교 대림대학교 스포츠과를 3년인데 뭐 3년 그걸 졸업을 해서 예린아 잘했다고 제가 뭐 다 잘했다고 그냥 잘했어 하고 박수 쳐주고 예린이가 이렇게 막 한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제가 막 지금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예린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그때 꿈터 어린이집이었나요, 목사님? 네. 예린이 졸업할 때 제가 너무 뿌듯해가지고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그 생각 나는데 예린이가 어린이집 꿈터 목사님이 그때 어린이집 초창기 할 때 저쪽 누구죠? 또 기저귀 차고 막 다니고 예린이 또래가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예린이가 졸업할 때 좀 그러니까 뭐 상은 다 거짐 주는데 상 받은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게 막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되면 보면 좋다고 그때 상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 상 받고 그래서 너무 좋고 또 뭐 이번에는 하여튼 잘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지가 기특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얘가 나가 있었어. 아까 예린이가 효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가 나가서 알아서 기숙사 생활하고 알아서 밥 해먹고 알아서 빨래하고 알아서 선배님들 잘 섬기고 우리 예린이는 실업팀에 가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또 공부도 하고 예. 정말 뭐 효녀네요. 전혀 손 갈 데가 없네요, 그죠? 그리고 예. 거기다가 효녀고. 예예. 네, 근데 우리 우리 이제 윤영이는 예. 지금 윤영이 대학 다니잖아요. 예예예. 네, 윤영이 자랑 좀 해보세요. 윤영이가 요새 그러니까 윤영이가 착해요. 근데 이렇게 제가 3명 중에서 말을 걸어보면 예린이 무슨 잔소리를 시작하면 예린이가 엄마 알았어요 하고 저기 도망가요. 빨리 도망가요. 근데 윤영이는 다 들어요. 잔소리를 하는 동안에 듣기 싫은 잔소리를 다 들어요. 그러면 그 잔소리 중에서 뭐 잘된 잔소리도 있고 제가 못하는 잔소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잔소리도 막 하거든요. 그런데 윤영이는 그걸 다 듣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윤영이가 사람이 됐구나. 그래도 윤영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우리 예. 윤영이니까. 예, 그죠? 맞아요. 윤영이가 소중한 아이죠, 그죠? 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윤영이가 말을 잘해요. 또 사실은 말을 잘하고 치고 들어오면 치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냥 별로 이렇게 저기를 반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그게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또 윤영이를 낳을 때 그 여름에 태어났거든요. 윤영이가. 그래서 여름에 7월 달에 막 비가 이렇게 오고 그런데 윤영이가 새까맣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집에서 막 나온 거예요. 윤영이가 급하게.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예, 않고 병원에 집에서 아기를 낳은 거잖아요, 그죠? 예, 병원에 가기도 전에 집에서 아기를 낳아서 그게 바로 윤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어머님한테도 막 전화하고 신랑한테도 야간 일한다고 전화도 안 받아요. 인간이 안 받아요. 진짜 급할 때는 전화를 이상하게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야간한다고 돌아다니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시골에서 어머니 배 아파요. 그리고 병원 가야 되겠는데 농약하고 계신대요. 농약하고 계셔가지고 빨리 와요. 그랬더니 농약을 하고 계셔서 금방 못 와요. 또 노인분들이라 뭐 자가용이 있으면 또 금방 오는데 또 어머니는 조금 기다려도 되는가 보다. 그때 그 생각하시는 우리 분들. 윤영이 집에서 낳았을 때 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놀래기도 하고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래도 불탄 것보단 덜 당황스러워. 와. 목사님 지셨습니다. 내가 참 갑자기 아기가 나와가지고 내가 생각할 땐 방바닥에 막 피가 있고 그 탯줄은 잘라야 되는데 자를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말씀 맞는데 제가 되게 약할 때 강함 주신다고 제가 강한가 봐요. 또 예린이를 낳고 그 엄마들은 이제 좀 고통스러운 걸 알잖아요. 그런데 윤영이를 낳고 이렇게 그때는 이제 낳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에 대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당장 죽는 건 아니니까 또 그래서 그 기쁨이 좀 그 당시에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되겠지 하고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래서 바로 또 병원 갔으니까 또 바로 병원 가고 또 윤영이가 찌까맣게 태어났어요. 아, 다행히도. 아니, 그래서 다행히보다 찌까맣게 태어나서 아기가 아파요 또. 예린이 때는 아유 예린아 이렇게 해서 잘 자고 너무 잘 자고 잘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엄마 과자 사줘 그러면 너무 예뻐서 사주고 그런데 윤영이는 잠도 안 자고 울고 또 어디 뭐 아프다고 병원 가야 되고 과자 먹으라 해도 과자도 안 먹고 조금 제가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업어줘야 되고 업고 좀 돌아다녀야 되고 조금 예민하고 뭔가 약을 주면은 막 약을 토해요 또. 우리 윤영이는 그 할머니 집에서 오래 그렇죠 지냈죠. 왜 할머니 집에 맡겼었어요? 아 저희가 제가 그니까 거짐 연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연년생이라니까 허리가 좀 아프네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를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뻐하셨다고 하면 착각인지는 모르지만은 아기를 우리 윤영이를 자꾸 데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기를 주고 싶지 않다. 뭐 그런데 조금 아버님이 되게 이뻐하시고 내가 힘들어 보이셨나 봐요. 근데 며느리가 힘드니까 봐주려고 해요. 예, 봐주시고 또 어머니가 되게 가정적이셔요. 왜냐면 어머니가 막 빨래 하신 거 보면은 가지런히 막 빨래를 잘 널어 놓으셨더라고. 제가 초창에 신을 때도 보면 빨래를 이렇게 잘 하고 그다음에 집도 굉장히 깔끔하고 또 밥도 잘 하시고 하니까 맡기고 싶은 마음도 또 생기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는 또 애기 되게 이뻐하시고 그래서 또 윤영이가 저기 경천에서 이렇게 놓고 헤어질 때는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요 또. 왜 당연히 찢어지게 아프죠. 근데 이렇게 막 울어요 또. 윤영이가 엄청 목소리가 커요 또. 목소리가 커가지고 땅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막 울더라고요. 엄청 우는데 또 매주 가다 보면 또 엄마 잘 가 그러더라고. 또 그 저번 때 언젠가 한 번은 또 계속 울다가 안 울더라고. 이제 안 울고 선생님 안 울고 아니까 이제 안 울고 이제 그때는 갈 때 엄마 잘 가 그래가지고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또 할머니가 잘 키워주시니까 고맙다. 네. 오래 그때. 예, 잘 들었습니다, 권사님. 이제 끝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기도 제목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아니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좀 그 영적으로 기도를 더 조금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사고 그래서 좀 잘 듣고 좀 사실은 요즘 제가 막 좀 많이 신경 쓰는 게 분별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분별력이 뭐냐? 그러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듣고 분별하고 그다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영혼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좀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이게 부어지지 않는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져서 한마디라도 조금 이렇게 땅에 떨어졌을 때 씨앗이 돼서 이렇게 열매를 맺지 영혼 사랑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십사 하고 그거 하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저희 그 신랑을 잘 섬기고 이제 말만 이렇게 하는데 좀 사실 저가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은 정말 많아요.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잘 해주시고 싶은 마음은 겁나 많은데
잘 해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또 이것도 그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솔로몬 그런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혜하고 왜냐하면 제가 봐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한마디를 들어도 참 지혜롭다, 참 똑똑하다 이런 거는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확신 왜냐하면 믿음 너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 믿음으로 살려면 이게 그러니까 지혜 말씀의 확신성 이게 확신이 없으면 뭐가 하기가 좀 주저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확신을 좀 가지고 힘 있게 좀 신앙생활 하기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박 권사님과 또 매우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또 끝으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또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뭐 장시간 얘기 들으면서 간증 들으면서 참 고맙다. 25년 넘게 사실 결혼해서 이제 새댁으로 우리 논산한빛교회 와서 25년 동안 여러 우여곡절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꿋꿋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자리 지키고 우리 이제 권사님이 사실은 찬양단도 하고 또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복음 전도하는 자리, 또 어떤 충성하는 그 자리를 늘 지키면서 이렇게 와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요.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 논산한빛교회 7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동역자로, 기도의 동역자로, 또 논산을 아름답게 아름다운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일의 동역자로 함께 달려가는 우리 신실한 권사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이 논산 땅에 보내실 때 논산 한빛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영성과 은혜와 열정과 또 헌신의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깊은 영성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말씀은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꿋꿋이 승리하는 귀한 여정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 하나님 달려가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린, 윤영, 병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권사님이 기도의 제목처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맡겨진 그 분야에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하나님 축복받은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남편 제 집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 건국의료 대리점이 하나님 물질적으로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아멘.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몸된 교회 보석처럼 소중하고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권사님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박 권사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한빛 초대석에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랑은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고 의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요. 자랑은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싶은 것이고 사랑은 이웃을 세워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랑은 천둥 소리만 크게 내는 구름 같고 사랑은 소리 없이 비를 내려주는 구름이죠. 자랑하면 사람이 떠나고 사랑하면 사람이 모입니다. 험담과 비판은 자기 자랑의 또 다른 모습이며
축복과 칭찬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지요. 자랑하면 내가 크게 보이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음으로 오래갑니다. 자기 자랑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껏 자랑해도 되는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뿐입니다. 네, 이상으로 강신정 목사의 새 모델이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오늘 초대석의 주인공이신 박 권사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귀한 고백의 찬양 큰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이 시간 만날 때까지 샬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치고 힘들 때 너의 목소리 들려줘 새 힘이 어디리 너를 지키실 주님께 레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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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정 목사의 새 힘 어디리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 맞다. 알림까지.